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강건하십니까? 말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기준으로 살아갈 거냐? 말씀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말씀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맞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을 할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는 중에 오늘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할 겁니다. 두 내용이라 그랬죠.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어져 있고요.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이런데 지금 오늘은 둘째 날 있었던 바로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별개 사건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성전을 주신 참 의도, 거기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변질되어 버렸던, 그래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을 지금 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5절부터 19절인데요. 성전에 대해서 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또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좀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인데 15절부터 제가 16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다른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앞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죠. 오셔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뭡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날 이제 보신 겁니다. 성전을 둘러보셨으니까 저걸 내가 바꾸어야겠다 싶으셔서 이제 아침 일찍 이곳에 들어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요 물건 파는 곳이 어디냐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지고 성전구역에 딱 이르면 먼저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된 바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깥들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다채로운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 뜰은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매매가 됐거든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나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이 뜰에서 내부로 더 들어가려면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하는데요. 이때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자는 물론 남자들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이곳까지만 들어갑니다. 왜? 여인의 뜰이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거든요. 남자들은 더 안까지 비교적 좁은 뜰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까지 있는 거죠. 자, 이방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다 세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안쪽으로 성전의 핵심 부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은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고기인데 고기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의 뜰,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의 뜰. 이렇게 지금 성전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셨던 곳,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바깥뜰이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절기 순례자들이 이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다양한 상행위,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곳에서 동물들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은 순례자들의 편리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먼 디아스포라 멀리 있어요. 그럼 양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뭐 로마 돈처럼 지금은 달러처럼 이제 로마 돈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 이제 쭉 가지고 오면 이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전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로마 돈을 뭐 세겔이나 그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고 나면 이제 사야 되잖아요. 내가 내 수도에서 양을 하든지 비둘기를 하든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물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왜?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와도 안 되고 또 멀리서 갖고 오면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정하다고 되는 거를 팔면 이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요, 여행자들이나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선한 의도로 시작됐는데요. 이게 점차 부패한 겁니다. 왜? 상인들이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제사장들한테 돈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한테 더 큰 돈을 먹이겠죠. 가야바, 안나스. 이들이 이제 돈을 먹으면서 어느 큰 상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상인들은 뇌물을 바쳤으니까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돈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동물 가격을 올리고 환전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작년에보다 올해가 뭐 배로 올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동물들을 사고 막 돈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얼마나 악한 행위들이 많고 그 뒤에 배를 불리는 대제사장들의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악행을 행하던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요. 다 엎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참 계셨어요. 그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앞에 한번 있었는데 거기서 뭡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 이런 또 안타까움을 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참 안타깝죠. 사실은 얼마나 좋은 목적으로 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기능, 목적을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 희생제물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영적 헌신과 기도와 명상, 그리고 교제를 했던 축복의 장소였는데,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만민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그럼 이 만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권리와 특권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 이방인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뭘로 만들어 버린 겁니까? 매매하는 곳. 그냥 편하게 자기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못하게 막으신 거죠. 자, 오늘 진짜 주님은 바로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1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속내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의도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진짜 맞거든요. 이 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두려워하는 모습들에 저 빨리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겠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그저 기득권을 빼앗기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막 죽이기로 의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서요, 성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 일을 할 때요,
처음 그것을 만든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그들에게 맞게끔 우리는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에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면 하나님 반드시 부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으려고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그릇도 준비하고 또 뭡니까? 삶의 그릇도 준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릇도 준비해서 진짜 참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약 성취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늘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되새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면서 진짜 응답을 계속 기도로 이미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절대 말씀 놓치지 마시고 기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제도들이나 이 교회의 그 행정적인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그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